아멘. 예, 교회 연합 예배를 안 가서 조금 덜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끼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양산시 전체 교회가 다 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산시 전체가 성시화 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연합되는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보통 승리를 어떻게 표현하죠? 빅토리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내어 주임이 되었습니다. 악당들에게 내어 주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주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스스로 의롭다 하셔서 살아나셨던 날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과를 다 받으셨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흘러가는 그런 절기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 그 감격, 그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에 비하면은 부활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 또 감사는 정말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탄에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추리를 시작해서 각급 주일학교에서 발표해야 될 준비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생일날 왜 자기들이 선물을 주고받는지 알지 못하지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성탄이 가져온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부활절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연합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조촐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조용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활절은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하고 오히려 버금가는 어떤가는 그날이 바로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정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조금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피 이서트. 해피 이서터. 네. 우리 교회에도 외국인들이 종종 오죠. 양산시에 보면은 이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탑마트라든지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가끔씩 이 장을 보러 가면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헬로우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여기가 남아공인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이면 더 정이 가고,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은 또 이렇게 이 스킨십을 나눕니다. 약간의 포옹을 하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이스터 하면서 나누는데, 왜 이 이스터를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여신의 이름이 바로 이스트라고 합니다. 이스트. 근데 원래는 이 부활절을 이스트라고 하지 않고 고대의 히브리 말로 파스카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파스카가 어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좋아서 고대의 여신의 이름 가운데에서 한 이름을 따서 기쁨이다, 또 이 영광이다, 이런 의미로 이스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터라고 하면서 조금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이 이스터의 상징으로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달걀을 줍니다. 왜 달걀을 나누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달걀을 주는지, 왜 부활절에 달걀을 이렇게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왜 줍니까? 알지도 못하죠. 그냥 주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터의 상징은 토끼입니다. 여신이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가 선택한 게 토끼입니다. 그래서 외국이라든지 이 유럽 같은 곳에서는 토끼 모양을 한 그런 과자, 초콜릿 혹은 사탕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선물로 주면서 해피 이스터라 합니다. 저도 남아공을 가니까 부활절을 처음 맞았는데 전부 다들 이 토끼를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바로 이 이스터의 상징이 바로 토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토끼를 하지 않고 이 계란을 하는데, 계란의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계란 장수였답니다. 예, 이거 믿거나 말거나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계란 장수였대요. 이 계란 장수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더니 닭이 알을 낳았는데 그 닭에서 무지개 색깔이 쫙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죠? 언약. 예, 예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서 이제 부활주일마다 우리는 계란을 나눠야 되겠다. 한간에는 이 병아리들이 이 계란에서 나오니까 부화한다. 그래서 부활절에 리얼만 빼서 부화한다. 그렇게 하는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 영광이,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나타내는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도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신앙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부활신앙 이렇게 땄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고 있지만 죽으러 가는 인생입니다. 나이를 세월 속에서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살아가십시다 하지만은 사실은 잘 죽으러 가는 인생입니다. 이 육체는 죽으러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땅속에 묻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미리 천국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는 여행 연습 장소가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교회이고 셀인 것입니다. 셀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셀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셀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가정에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나눠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에서 연장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생명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왜 이렇게 찾아왔느냐? 안식일에는 무덤 가까이, 시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시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간으로 사경쯤 된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네 수로 구분했다 합니다. 초저녁, 또 중간 저녁, 아주 깊은 밤, 그리고 새벽. 그러니까 이 아침 사경,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눌 때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약 새벽 한 3시경부터 6시경 되지 않을까. 이 마리아가 안식을 끝난 그 다음 첫 시간에 누구보다도 일찍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짠하고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돌문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제자들보다도 앞서서 무덤에 찾아왔을까요? 날이 새기도 전에 찾아오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실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주님 그 시신이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십시오. 가장 먼저 읽어.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7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던 여인, 그 여인을 만나셔서 다 쫓아내어 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저도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본 적도 있고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도 장사고 너무나 많은 자기만의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이 마리아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복음 사역을 도왔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재산, 나드, 옥합, 향유, 그것을 주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면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찾아간 그 여인의 열심에 어찌 박수를 아니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열정적인 그런 마리아의 그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부족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것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신으로서, 시체로서 누워있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 시신으로서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더 어루만지고 조금이라도 더 썩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아쉬운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을 했다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안 보였을 때 얼큰이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다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이 예배당을 찾고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어떤 주님을 만나러 오고 계십니까? 예전에 죽으셨던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그저 죽으셨던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까? 죽으셨던 주님, 그분만을 만나러 오신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셔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만나러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어. 7 귀신을 쫓아내 주심같이 자신의 그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저 그것들만 어떻게 해결받으려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아니면 나의 직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죽으신 예수님을 추억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추억하면서 드리는 그런 추도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다시 사신 분, 그리고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숨쉬는 동안 희망하며 희망 가운데 숨쉬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희망의 끈을 결단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놓치지 않았기에,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절망하고 비관했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희망의 끈이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낙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비관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로 내 자신 속에 있지 않았기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이 만약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서 끝이 나지 않고 사도행전의 부흥의 그 꿈꾸는 역사 가운데에서 바로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예언한 대로 살아났다. 앞으로 너희들도 나를 믿고 따르면 인생 절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절망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준비해 놓았던 포도주가 다 바야등이 나서 그 잔치의 기쁨에 흥이 끼어질 만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전보다도 더 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에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 전혀 앞을 보지 못하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눈도 떠지지만 영적인 안목이 깨어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삶의 순간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까? 왜 아이들을 붙잡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들이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자.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그렇게 말씀할 때에 아이들에게는 생기가 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삶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확실히 바뀌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만났던 분인데 한 분 집사님께서 오래전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고가의 카메라를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무나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유 집사님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것,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이렇게 위로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아마도 누군가가 잘 쓰고 있을 것입니다. 도둑놈이 그것을 팔았다면 아마 큰 돈을 챙겼을 것이고 그것을 사신 분이 있다면 아마 횡재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맞은 물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값을 못 쳤을 것입니다. 그죠?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것이면 아깝게 그렇게 팔지 않을 건데 훔친 물건이기 때문에 아마 얼마를 준다고 해도 그냥 자기는 그냥 공돈이 생기기 때문에 팔았을 것이고 또 그 고가의 제품을 사는 사람은 싸게 아마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횡재를 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정말 비싼 제품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일이 생기면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아프리카, 남아공, 흑인 전체를 다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면서 다시는 이놈의 나라에 사는가 봐라 하면서 당장 떠날 궁리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누군가 잘 쓰고 있겠죠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또다시 자기가 구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분 마음속에 확실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태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에 두고 남아공에 혼자 공부하러 오신 분입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혼자 한국에 남아있고 아내와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서 그렇게 유학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아빠를 무슨 아빠라 합니까?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죠. 예. 이분은 아마 다른 갈매기 아빠나 비둘기 아빠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혼자서 공부하러 와서 아이들과 아내는 한국에 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롭게. 그래서 정을 더 많이 주고 했는데 한 번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이 남아공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간 사이에 이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또 가져갔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노트북을 가져가면 이 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그 안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들도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여러 가지 편지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몇 년 동안 공부해온 그 공부의 내용들이,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다 필기를 써서 했지만 요즘 공부는 다 컴퓨터로 합니다. 타이핑을 치고 그 안에 자료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막막하죠. 머릿속에 했던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남아공이기 때문에 이분도 태연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안타까웠어.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논문도 제출하지 못할 것이고, 자료도 교수님과 나누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고 길게는 1년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비용도 그렇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같이 졸업할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남아공을 이제는 떠날 날이 거의 다가올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얼마 더 남아 있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만약에 사랑하는 내 아내와 가족들, 아이들이 있었을 때 이님이 오셔가지고 노트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해야 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잃어버릴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없었을 때 가져간 것이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시 준비하는데 세월을 아끼고 아껴서 그래도 6개월이 조금 지난 그 시점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라, 네가 뭐 하려고 남아공에 왔느냐? 뭐 하려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려고 선교사로 왔느냐?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주님이 살아서 너를 지금 도운다고 할 수 있느냐? 떠나가라. 믿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너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이 외침은,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외침은 이 사단 앞에서 이렇게 외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너의 그 속삭임은 나를 괴롭히는 간지러움에 불과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확실히 역사하신다. 이 외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생명과 기쁨과 감사, 이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온누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슴 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인생 속에 감격과 기쁨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있다가 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